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기가 성령절기가 이번 주까지 성령절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인격자이신 성령님, 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또 성령이 열매를 맺어 가시고 또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오늘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 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생각나는 말씀들을 쭉 적어놓고 그것들을 쭉 연결하는,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과 선교라는 주제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8월 달부터 절기 설교를 해왔습니다. 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절기 설교를 했었고, 그 전에는 늘 성경 통독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읽었던 본문 중에서 이슈가 됐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들의 질문을 하면 그걸 설교 제목으로 택하여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부터 8월부터 하나님 나라에부터 구원의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서 1년 동안 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세례 요한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 그때까지 구약이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으면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야 주님을 만났었는데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세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서 빛이 임하는 빛의 나라가 임하여진 거죠. 그런 신성한 씨앗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성육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성육신의 의미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부활의 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5주 정도 또 50일 동안의 부활을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됨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왕이요 제사장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확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하나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게 하신 일은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구원의 절기는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이 구원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 절기마다 늘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홍 가운데 어두움에 있었던 것을 다시 빛의 나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함으로 생겼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육신으로 그 신성한 씨앗이 들어오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혼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일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부활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로 올려져야지만이 하늘의 뜻을 이루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마고데이라는 이 라틴어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모양대로 지음 받았으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까? 뭐 이런 갖가지 상상을 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먼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그렇게 비어있는 우리의 존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초신자들은 어렵죠.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갑, 손에 끼는 장갑. 장갑은 그 존재 자체로서의 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장갑에 끼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예를 제가 듣고 굉장히 아주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의 손이 들어가면요, 그 장갑은 주인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존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존재죠.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다고 저희를 아주 좋은 장소로 데려갔었어요. 이름하여 오마카세라는 음식점이, 오마카세가 뭔지 뭘 먹는 건지 사실 전 몰랐거든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마카세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카세가 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해왔던지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마카세는 일본어로 맡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맡긴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손님이 메뉴를 정하지 않고 오직 주방장, 그 셰프에 의해서 모든
삶을 그 모든 요리를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선택의 기준이 없이 그분이 최상의 요리를 가지고 그 고객의 그 입맛에 맞게끔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사실 막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맛없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저건 신선하게 막 잡은 거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요리고 어떤 고기고 막 이런 설명을 다 해주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마카세란 말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커피 오마카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커피들을 주면서 이 커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다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런 뜻도 있구나. 오마카세라는 것은 요리사와 고객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만이 이게 아름다워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주방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가장 요리를 잘하고 멋진 것을 줄 거라는 믿음 속에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고급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그분 그 주방장과 독대하면서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과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럴 수 있겠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막 운전하려고 그러고 막 트렁크에 태우고 그랬지만은 그 운전대를 맡기는 거야말로 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음식조차도 정말 그분이 최고의 요리사고 우리 삶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실 분이기에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그냥 전적으로 맡겨서 있으면 최고의 요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요. 이것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남은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이룸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막 먹여주고 싶고 가장 좋은 대로 섬겨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세상은 이리로 오글 때입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 들끓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는데 보냄과 같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같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왜? 일일이 들끓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으니 담대함 속에서, 또 기쁨 속에서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테니 나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이 정도 언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헬라어에 우리가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도라는 말이 이 아포스텔로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특별히 황제의,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황제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아포스텔로라고 얘기합니다. 텔로스. 그런 사람들은 특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스는 여러분들이 꼭 이 사도라는 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라틴어 미티오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선교의 어원을 찾아보면 미션이라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아버지의 목적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리 내재된 성령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인 셈이죠. 선교사인 셈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가이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도움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마르투스 들어봤어요? 말투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곧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였어요.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예수를 증거하겠다라는 삶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일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매일 삶 가운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나오는 나를, 옛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는 순교 당해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분이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파리에 몽마르트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굉장히 추억을 생각하고 영화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운트 마더라는 몽마르트는 프랑스어로 불어로 순교자들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사실 엄숙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의 삶에 늘 이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모르니 늘 삐걱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삶에 허망한 삶을 살고 늘 허황된 빈 공간 안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wisdom and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혜와 understanding, 이해, 총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없거나 이해력이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늘 무지한 자가 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늘 행해야 되죠. 그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절기를 하나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늘 경륜이란 말이 분배하다, administration, 이거 행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절기, 매 주일마다 이걸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부르심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 같은 작은 지혜로는 측량치 못하나 조금씩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경배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자라고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사에서 출장 보내시잖아요. 우리 이충훈 집사님 출장을 많이 가세요, 해외로.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으니 출장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충훈 집사님 출장의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막 술 마시고 다른 허당방탕하게 지내면 죄송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딱 돌아왔는데 내가 그 일 하라고 보냈는데 뭐 했어? 그랬더니 글쎄 그거 일은 못 했는데요. 그러면 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으로 또 보내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그거 몰랐는데요. 난 그냥 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그런 것 보면은 다 선교사인 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역자고 우리는 다 선교사인 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셈, 그리고 사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 그러면 내가 뭔 선교사야, 나는 선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여긴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그러면 가는 선교사, 해서 가는 선교사가 선교사인 줄 알고 보내는 선교사는 별로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고, 나는 그런 일들만 하고 나는 삶 속에서는 안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에요. 우리는 다 가잖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다 가잖아요. 직장에도 가잖아요. 우리 그게 선교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보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늘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욱하는 성질이 나더라도 우리를 죽이고, 또 그 부당해서 항의하고 싶어도 죽이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이면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로마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나를 학교에서 그걸 공부하라고 하셨구나.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자 제가 난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생활을 하겠다 하고 가정과 아내를 팽개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경주도 선교사로 우리 가서 복음 전하자 했더니 아내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좀 잘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잘 배우고 정돈해서 가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신학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는데, 하나님이 밖으로는 안 내보시고 안에 선교사로, 양주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양주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귀한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택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선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뭘요? 복음을. 그리고 눌린 자들이,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베드로 막 숨어 지내던 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고귀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유명한 선교 대유임령이라고 할 수 있는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하늘에,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셨죠. 뭐 하라고요? 가서, go and 제자 삼아, make disciple, 제자 삼는 것. 가서 제자 삼는 게 본동사거든요. 본동사. 해석할 때 동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죠.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참 흥분했던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서운하다기보다도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죠. 가정교회가 다가 좋은 시스템인 건 알고, 세일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 좋은 건 알지만은 좀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영혼 구원하여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건 좋은데, 좀 그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그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문제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누가복음 6장을 제가 읽는데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로 칭하여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12명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칭했다라는 말은 특별히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 제자나 사도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도라고 칭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 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의 사명 선언문에 넣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또 선한 이미지 속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를 더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였죠. 그런데 목사님이 작년 컨퍼런스에서부터 가정교회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약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도 가정교회들이 해야 된다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타나는 교회가 사례 발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마도 이 추천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2권의 책을 추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크리스토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기 옥스퍼드에서 나온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로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존 스토트 후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일들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이 뭔가를 알면서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더 인지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됨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 저는 이런 면이 참 가정교회가 좋다라는 거죠. 한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늘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대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어떤 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들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교사라면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해서 힘써야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면의 소리로 제가 듣게 되고 그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가정에서부터 또 지역사회든 어디든 회사든 또 사업터든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어쩌면 땅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땅끝이라는 말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주제죠. 땅끝이 어디냐? 대부분 땅끝은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땅끝이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소외된 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런 복음으로 단절된 국가라든지 그런 데가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은 바로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땅끝이 출발하는 지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은 가장 우리의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이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본 이렇게 동영상 가운데 우연찮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들었던 동영상. 근데 이 동영상이 예전에 들었던 그 간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몰랐었어요. 뭐였냐면 이 현승원 대표라고 디 셰워 의장이에요. 30세 정도 되는데 자산이 3천억 자산가예요. 그리고 기부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이상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뛰어난 외국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좋은 대학도 나온 건 아닌데 영어 강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지만은 최근에 들었던 얘기로는 이 사람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늦게 회심을 하고 선교 일을 돕겠다 하고 선교사님을 무조건 초청하고 선교사님이 오면은 모든 비용을 대고 하는 것을 집에서 보면서 우리들한테 돈을 굉장히 아끼고 용돈을 기입장에 써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선교사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보면서 그냥 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다 저렇게 사는 삶이 그런 삶이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들 안 그러더래요.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선교 편지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가정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재정적인 원칙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철저하게 그것을 훈련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것 외에는,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가 딱 3벌이래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버는 족족 아버지가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서 이제 너무 벅차니까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든데 본인에게 하나님이 과외를 통해서 막 물질을 주셔서 아버지의 선교지를 분양받았대요. 이게 최초의 선교지 분양 사건이라고, 선교사 분양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도왔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정말 아껴 썼대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좀 사겠다고, 아버지가 중고차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 좋은 차, 제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차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차는 감가상각률이 너무 크더래요. 그리고 보험료도 기름값도 유지하는 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감가상각도 안 되고 좀 기름값도 적게 드는 차를 골라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골라준 차가 200만 원짜리 카렌스였대요. LPG.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는데 그냥 차들이 굴러가더래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대요. 고장 여러 번 나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니 아버지 이게 아들이 귀한데 좀 좋은 차를 좀 골라주시지 왜 이런 차를 골라주셨습니까? 했더니 야 어차피 사고 나면 좋은 차든 뭐 좋지 않은 차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타라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차를 오랫동안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끼면서도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데 이 사람 선교사네. 이 사람은 그 기업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직원들한테 빚이 있는 직원들, 빚 있는 직원들을 다 손들으라 해가지고 얼마 있어? 2억이요 1억이요 그러면 돈을 2억 1억을 좀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이자로 다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최우선으로 빚부터 갚는 일을 해라. 정말 아껴 쓰는 것 아껴 쓰고 먹는 거 아껴 쓰고 빚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때 빚이 있다면 절대 좀 전략해서 살아라고 빚을 없애는 일부터 만들었대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못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막 너무 막 리스하고 뭐하고 다 빚 삶을 사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가지고 직원들 전부 다가 빚이 없대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참 좋은 선교사다. 기업에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가 되어지면 저는 우리 그 이광원 집사님도 중보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재정의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얘놈 봐라 이렇게 물질을 쓰네 이렇게 할 줄 아네 그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 그런 권능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부어지고 더 쓰시고 더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 교회에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작은 일이든 한번 해보시고 쓰레기를 하나 준다든지 남을 섬긴다든지 식사 대접을 한번 한다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주셔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찬양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